감사해요. 후렴을 한 번 더 할 줄 알아서 막 은혜 받고 있었는데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특별기도회 상반기 전교인 특별기도회 첫날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우리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잡아보시고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응답이 시작됩니다. 인사합시다. 응답이 시작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도 누군가 이름 모를 사람이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해 주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모두가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었네, 큰일 났네 할 때 오직 한 사람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앞두고 벌벌 떨고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대한 믿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결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선택이 될 수 없죠. 죽고 사는 것, 생명줄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우리가 생명처럼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죄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그 정도로 기도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 그럼 반대로 기도를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이사야 62장 6절에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었으니 하나님의 역사도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응답과 회복과 부흥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번 상반기 특별 기도의 주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입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시지 않고 연약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어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부어주셔서 그가 그 소원을 품었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75세의 노인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삼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이 소원을 아브라함이 품었습니다. 이 75세의 노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을 누구의 소원으로? 나의 소원으로 품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셨던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준은 우리의 능력이나 나이나
우리의 성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품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품은 사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라면 제가 그 소원 품을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보시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 소원이 뭐였죠? 이방인의 구원. 이 소원에 바울이 자신의 삶을 헌신했어요. 생명을 바쳤습니다. 피를 뿌렸어요. 그 결과 바울을 통해서 유럽 전체가 복음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품고 그 소원에 헌신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좀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전해 들었어요. 자기는 부흥회나 특별기도회 같은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부흥회나 기도회에 참여하면 은혜 받는데 은혜 받으면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은혜 받는 곳에 일부러 가지 않는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고 믿음 없는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서 쓰임받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뭔가를 하신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누구나 꿈꾸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내가 은혜 받기를 거부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볼 수 없죠. 또 정반대로 은혜 받기만 하면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물론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겠다는 마음은 정말 귀한 마음이죠. 이것은 내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 아니에요? 네. 세상에서의 성공, 물질, 건강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될 수 없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는 이제 MDB를 했습니다. 신학대학을 하지 않고 일반 대학을 나오고 3년 신학대학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동기생이 그때 70명인데 70명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일반 대학을 하고 또 직장생활을 하고 하다가 오신 분들. 그러다 보니까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다 체험이 있는 거예요. 은혜의 체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체험. 또 어떤 분들은 나 은혜 받았다. 뜨거워졌다. 가슴이 뜨겁다. 이렇게 해서 온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70명 동기 가운데 지금도 목회하고 있는 분들은 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시 다 직장으로 돌아가시거나 다른 직업을 찾아서 가셨습니다. 왜냐? 부르심은 내가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목회자로 부르시지 않아요. 너 은혜 받았어? 그럼 오늘부터 목회자 해야지. 이렇게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절실하게 깨닫는 것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은혜가 있는 교회, 좋은 교회를 가보면요, 목사보다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 좋아요. 훌륭한 목사도 있겠지만 훌륭한 성도님이 계시더라고요. 순수한 믿음, 어린아이 같이 순결한 믿음, 목사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 그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험한 곳에서 극진히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 헌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욕도 먹죠? 성도님 때문인가요? 목사들 때문이지. 정반대로 그래도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좋은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그 소원에 자신의 삶을 헌신한 사람들이 곳곳마다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특별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품고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소원을 한번 나누겠어요. 혹시 추우시면 하나 올리세요. 찬바람이 나오는 것 같아서. 자, 오늘 첫 번째 소원인데 한번 따라할까요? 경건의 삶을 훈련하라. 네, 우리를 향하신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 자, 먼저 보면 7절 한번 볼까요? 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교회에게 명령했습니다.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당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어요. 두 가지 이단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 또 하나는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여러분 알듯이 아무리 그래도 뭐 할례는 해야지, 뭐는 지켜야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아 이런 거고, 영지주의는 영혼만 중요하지 육은 무익한 거야. 그러니까 철저히 금욕적으로 살아야 돼. 또 정반대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쾌락 괜찮아, 영혼만 구원받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무시해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과 논쟁하다가 시간과 에너지 낭비하지 말라. 대신에 뭐 하라는 거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을 위해서 힘쓰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경건이 뭘까요? 우리 경건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경건해야 돼.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 경건을 훈련해야 돼. 오늘 말씀처럼 경건이 뭘까?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인데, 유세베이아, 이 단어의 뜻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누구냐?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경건을 위해서 훈련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범사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죠. 그것이 경건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앞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다. 그러므로 경건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이것이 언제 가능하다고요? 연단할 때, 내 자신을 연단할 때. 연단이 뭡니까? 불순물 제거하고 단단한 거 두들겨가지고 단단하게 만드는 거, 훈련이죠. 훈련.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만 경건이 가능하다. 자, 그런데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경건의 삶을 연단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습니다. 적어요. 우리 교회 빼고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직장이나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경건을 위해서 훈련하는 사람 몇 명 있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맨날 자신을 훈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있다면 복이에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큰 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큰 신이 주일날 오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스스로 대견하다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 내가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지 않으면, 즉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 믿어도 쓰임받을 가능성 별로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소원을 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소원만 가득하지, 하나님께서 소원 주셔도 거부하잖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소원이 자기를 향한 자기 소원만 이만큼 있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렀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주셨습니다. 야, 니느웨 가가지고 내 말을 전해라. 심판한다고 전해라. 하나님의 소원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여 경외하여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택했어요. 요나를 택해서 가라고 명령했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받은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했나요? 아니죠. 싫었어요. 니느웨 그 적군들 아닙니까? 왜 그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됩니까? 그리고서 배를 타고 정반대쪽 다시스로 도망가 버리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을 모를 뿐더러 알려주셔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알려주시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삶의 자리에서도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안 들린다니까요. 몰라요. 이미 내 마음이 꽉 차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올 틈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없어요. 종교생활이죠. 하나님 어떻게 했죠? 요나 포기하지 않으셨죠. 요나가 있는 배에 풍랑을 주셔서 요나가 배에 던져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서 준비하신 큰 물고기로 요나를 삼키게 만들어요. 그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아멘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소원을 자기의 소원으로 품었어요. 어디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소원을 주시는데 거부한다. 고난을 통해서 품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왜 고난 받아야 깨닫냐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주실 수밖에 없는데, 저와 여러분은 요나처럼, 물론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것도 은혜지만 요나처럼 하나님의 소원을 품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주실 때 즉시로 아멘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이 경건에 이르는 삶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은 한두 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일평생 해야 돼요. 일평생. 그래서 본문 8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8절 볼까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죠.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건 우리의 믿음과 삶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만 되는 거예요. 내생에는 우리 건강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건강을 위해서 애쓰는 것은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남아있는 이때만이다.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삶은 이 땅에서도 또 천국에서도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해 준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약속은 도장 안에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면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영생과 복을 누린다. 여러분, 저 여러분은 경건의 삶에 힘써서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영생과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 함께 나누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자랑이 아닙니다. 저의 성실함을 칭찬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성실하게 꾸준히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쓰신다. 제가 그랬어요.
저의 성실함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이다. 말 안 듣는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얼마나 성실하게 나를 통해 역사하시겠는가. 가만두시지 않는다. 우리가 한 것은 그저, 우리 교회가 한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 되어서 순종했을 뿐이다. 여러분 그렇게 다짐했어요. 대답을 드렸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경건의 삶이란 매일 매순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 인생은, 그 가정은, 그 교회는, 그 기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오늘부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인생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경건을 훈련하세요.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모든 세상의 것, 유한한 것, 가치 없는 것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마음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의 소원으로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우세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원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선포하고 말씀 마치겠어요. 경건을 훈련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겠습니다. 경건을 훈련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겠습니다. 아멘, 아멘.